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실래요? 예,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얼굴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지금은 활동하지 않는데 얼마 전에 활동했던 우리 개그맨 고명환 씨가 되어지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12월 달에 한국에서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출판 어워즈를 시상식을 했습니다. 올해의 작가 2명을 선정을 했는데 한 명은 누군가 하면 얼마 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였고, 또 한 사람이 바로 개그맨 출신 고명환 씨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상을 받게 되어지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는데,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이 한강 작가보다도 이 사람이 더 관심이 집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면 고전은 말한다,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고전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되어졌는데,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어져서 5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지고 지난달까지 10만 부 이상 책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일들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전인 2005년도에 바쁘게 활동을 하다가 지방에 갔다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며칠 만에 깨어왔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유언을 해라. 몇 초 만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유언을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그 몸이 회복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고전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문병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주스나 꽃 같은 거 사오지 말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그런 고전 책을 사갖고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다 주었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그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 읽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왜 이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녔을까? 이제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그 후 20년 동안 3,000권의 책을 읽게 되어지고 5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꿈이 뭐냐면 앞으로 300억을 모을 건데 그 돈을 모은 후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조언하는 게 뭐냐면,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루에 10페이지 읽고 하루에 한 줄 글을 쓰면 나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서 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뭐냐면, 지금이 AI 시대인데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또 하나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반센노블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도서 체인점이 되어지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에는 매일 이 반센노블에 출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책 읽고, 또 저녁에는 타겟에 가서 책 읽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매점이 없어져서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반센노블은 1971년도에 시작을 해서 93년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2008년도에는 700개 이상의 매장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라인이 점점 발전하고 또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이 점점 인기를 얻어가면서 책보다는 인터넷이 인기를 얻게 되어져서 점점 서점이 없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100개 이상의 매점이 폐쇄되어지고 2019년도에는 그 반센노블이 다른 사람에게 매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CEO를 선정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새로운 독립서점을 창건했던 제임스 던트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CEO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정책을 했던 게 뭐냐면 책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놔버렸어요.
보통 서점에 가면 알파벳 순서로 책 순서가 되어져서 책을 찾기가 쉬웠는데 순서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찾기가 불편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찾기 불편하니까 아무 책이나 빼서 찾아보고 읽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했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젊은 세대인 10대, 20대, 30대들이 서점을 많이 찾게 되어졌고 점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30개, 작년에는 60개 점포가 새롭게 오픈하게 되어졌는데 고무적인 것은 이 반센 노블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독립 서점들도 300개 이상이 오픈이 되는 그런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라인 시대라고 해서 책이 없어지고 컴퓨터나 핸드폰만 남아있는 시대이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잡한 것은 다 버려버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도 불편한 것, 늦지만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을 조금씩 더 많이 찍어내기 시작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시대가 되어졌지만 책 읽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최첨단이 되어지고 온라인이 발달되고 AI 시대가 되어졌다고 하지만 빠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졌지만 이 시대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그냥 따라가다가 내 인생이 마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지배하고 온라인 시대가 지배하고 또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책이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초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결심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심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것은 성경 읽기예요. 성경 읽기.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 시대에 내 삶의 대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시작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해서 끝을 내요. 그래도 또 시작하고 멈춰도 또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고 AI 시대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에 매여버리면 내 주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세상의 다른 것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성경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2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돈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닙니다. 이념이 중요하다는 사람,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람, 수많은 가치를 또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없이 사람의 생각이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마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예측 불허한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의 가치와 이념을 통일할 수 있는,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바로 그것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보통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그 고전 자체는 그 살아남음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3,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책으로 살아남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노벨상을 받은 책들은 100개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2,000개 이상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중에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이외에도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또 신약시대가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고 이 세상 안에 생명이 심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인격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격성이 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생명체로 이 땅에 나타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탄생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나누시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죽음까지도 함께 경험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려서 생명이 있게 한 겁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접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과 죽어져가는 사람에게도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이, 내 삶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를 만들어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죽음의 골짜기를 에스겔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 운동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더니 마른 뼈들이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힘줄이 붙게 되어지고 살이 오르게 되어지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불어져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게 하는 활력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년 전에 1866년도 9월 3일에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의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24명 동력자들과 함께 한국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군인들에 의해서 다 살해가 되어집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은 살해되기 바로 직전에 가져갔던 그 성경책 3권을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건네주게 되어져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들고 있다가 나도 죽을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이 책을 군인들에게 반납을 하게 되어져요. 이 성경책을 받은 이 군인은 이 책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집에 가져가서 놔뒀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한 장씩 찢어가지고 이 구멍이 막힌데 창호지 같은데 뭐 이런 벽면에 이게 벽지로 이렇게 한 장씩 붙이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종종 그 집에 놀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읽어보게 되어져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읽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들의 주역이 그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죽이고 가두고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말씀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심령 속에 내 삶에 받아들인 사람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쪼개는 능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까지도 다 파헤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혈기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새로운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예레미야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불 같으시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 방망이 같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굳어있는 영혼을 부셔버린다, 녹여버린다. 그래서 참회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하여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5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하게 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묵상을 했는데 사람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아무런 감성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말씀은 내 영혼도 내 구원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성과 가치관과 생활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마지막에 보면 판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러낸다, 또 벌고 벗긴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심판하듯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또 MRI 찍으면서 우리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계들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마음의 뜻, 그 마음의 동기들 다 알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를 다 아시고 드러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는 숨기거나 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깊은 배 밑바닥에 숨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그를 불러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의 욕심을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심판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겉은 화려하고 하얗게 만들어 놓은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어져가는 시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새롭게 선포하시면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 사람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이다 책망합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행한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서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 앞에 서면서 내 모든 위선적인 모습들도 다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화면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한문이죠. 80생자 비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80세에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것이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8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것이 내 아들이 아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노인이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신의 자식과 또 가산을 이제 욕심이 많은 사위에게 이제 물려주고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유서로 이 글자를 써 주었습니다. 이 사위가 욕심이 많아서 그 유산을 탐내 가지고 내 아들을 죽일까 걱정이 되어져서 8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거 내 아들 아니야라고 유언을 남기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산은 다 가져도 되는데 이 아들은 정말 건들지 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행히 그 아들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볼 때쯤 되어져서 재판관에게 유산 반납 소송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이 유서를 들고 가요.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이 글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80생남인들 비아자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80세에 낳은 아들인들 내 아들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위의 말은 80세에 낳은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말해석인데 그 뒤에 밑에 거는 조금 조사를 붙이니까 8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이 아들도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문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모든 유산들을 이 아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요. 글의 위력 또 해석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글을 통해서 아들은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 유언을 잘 해석해서 유산을 다시 되찾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쉽게 읽혀지는 책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책은 해석도 잘 안 되고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책이 이 성경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붙들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묵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순종하다 보면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이.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도 얻고 활력도 얻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